감사합니다. 새해 벽두에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arise, shine 이란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가정이, 또 이 교회가, 이 사회가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귀에 솔깃할 수도 있고 흘려가는 이야기로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마음에 꽉 박혀가지고 정말 솔깃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실제 흑암과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렸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커다란 스타디움에 수만 명의 관중이 운집해서 아주 프로페셔널한 플레이어들이 경기를 하는 걸 지켜봅니다. 저도 가끔 가보면 이 조명이 켜지는 모습이 대낮 수준 이상입니다. 얼마나 환한지. 그런데 이 엄청난 밝기를 가진 조명을 낮에 켜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유명무실합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하는 정말 칠흑 같은 절망의 상황에 있는 흑암에 처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분명 생명의 동아줄 같은 그런 능력 있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고국에서 편안한 삶을 살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역사가 끊어져 있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이 민족이 지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 백성들, nothing, 아무것도 없던,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한 예언자를 통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눈 것처럼 이번 IT 단기 선교팀이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방문했을 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의 환경들은 회색입니다. 칠흑입니다. 냄새조차도 그렇습니다. 밝은 빛의 모습을 가진 기원이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가긴 하지만 그 선교회가 청소년들, 그것도 이 땅의 가장 가난한 땅입니다. 그 가난한 땅에서도 가장 돌봄이 없는 고아들, 그것도 티네이저들을 모아놓고 46명의 티네이저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평화 캠프를 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고아 아이들의 티네이저, 저는 그 10대를 고아원에서 보내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부모가 있는 자식들도 우리 집 애들도 사춘기 지금 요즘에 막 보내는데 뭐 어떻게 이게 마음을 잡아줘야 될지 잘 모를 정도로 우왕좌왕합니다. 돌봄이 있는데도. 근데 아무도 돌보지 못한 이 고아의 10대, 이건 정말 막막한 겁니다. 그것도 뭐 여기 IT도 미국도 똑같더라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18살이 되면 이건 자동으로 밖에 나가야 됩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세상에 그냥 홀몸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시간이 올수록 불안해집니다. 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교도소와 고아원에서 5년 이상 동안 복역하거나 살게 되면 군대를 면제해 줍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선입관과 식견,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나와 살아야 될 그런 노동이나 그런 애씀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적 배려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 혜택을 받긴 했지만 이번 IT 고아 아이들 청소년 평화 캠프를 하는데 이렇게 잘 말씀은 해주셨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처음에 딱 첫날 첫 시간에 봤는데 아이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저도 그곳에 살 때 원장아버지 눈치, 형들 눈치 보느라 이 눈칫밥이 정신없이 제 마음을 빼앗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고스란히 보여졌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의 얼굴이 전혀 없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원들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이거 저 예수님이 와서 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머리에서 발끝까지 자기 혼신의 힘을 다해 섬겨주는데 그들의 얼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은 그들이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세상은 어떤 환경이건 어떤 시대건 어떤 문화건 누구건 어떤 죄인이건 어떤 절박한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건 그곳은 그 사람은 분명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목회하는 목회의 제1원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누구라도 어떤 이라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 IT 고아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아까 잠시 봤지만 이 청소년 평화 캠프의 수료식을 하는데 수료증을 전달해주고 이게 바닷가에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비전과 꿈을 선포하는데 제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그들은 웬만해서 울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남들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력을 다해서 간절하게 자기의 꿈을 향해, 꿈을 가지고 바다를 향해 외치고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 팀원들이 잘했으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멘트를 잘했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영접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빛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안에 들어가면 자식들이 와 우리 아빠 왔다 환한 발광이 저절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자식들이 아니면 가족들이 자기에게 달라붙습니까? 교회에 오면 그렇습니까? 직장에 가면 그렇습니까? 아까 좀 전에 우리 맥스 신앙 고백했지만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공부했겠죠. 근데 왜 거기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왜 불분명하자는 거니? 왜 불확실하고 두려워하자는 거니? 세상에는 똑똑하고 날고 긴다는 사람들, 많은 것들 소유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가 함께하지 않으면 저들 마음속엔 저마다 다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빛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팀원들 이번 선교팀을 통해서 아주 수지를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들도 한결같이 다 어둠 가운데 빛을 자발적으로 낼 수 없는, 자발적으로 발광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자기 위에 임하고 그러니까 저들이 빛이 되었습니다. 오늘 화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리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이 터치하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모두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밝아져서 절망이 희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빛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은요, 머리 굴려 똑똑한 척하지만 결국은 빛의 환경을 조성하자는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고 정치를 하는 그들의 슬로건과 구호들을 보면 저마다 이 국가의 환경과 아니면 자연, 사회, 모든 주변 재반 시설들의 이 환경을 어떻게 밝게 빛으로 할까, 거기에 구호를 외쳤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사실 거기에도 관심은 있으시겠지만 별로 거기를 터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메인 관심은 주변의 환경을 빛으로 바꾸자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우리 각자의 자신을 빛으로 존재 변화를 이끌자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뀌어지면, 내가 빛이 되면 내 마음의 빛으로 채워지고 내 마음에 기쁨의 빛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사랑의 빛의 세례를 받게 되고 내가 희망과 소망의 빛을 받게 되면 내가 가는 곳곳이 전부 다, 아니 IT 땅이 어떻게 그 아름다운 땅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 땅은 잿빛입니다. 회색 도시입니다. 절망입니다. 누구도 거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유엔도 철수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들의 눈길에는 그 땅을 아름답게 봤습니다. 왜요? 저들이 빛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한다면 여기가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그 예수로 인하여 예수와 함께 예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빛이 되면 내가 가는 곳곳에, 내가 만지고 내가 만나는 곳에 빛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는, 그러면 빛이 되는 건 뭘까요? 빛이 되는 거는 저는 할 일을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조국의 정부, 미국 정부도 저마다 정치인들이 가장 요즘에 관심 갖는 게 청년들의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의 고용 불안이 실직자가 17% 이상만 되면 분명히 폭동이 일어난다고 통계가 밝힙니다.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게 심기가 불편해지고요. 뭔가 이게 컴플레인을 하게 되고요. 할 일을 내가 찾아야 그게 참된 소망이 되는 겁니다. 희망으로 구호만 외치고 감정만 희망이 되는 것은 아무런 유통기한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소명을 찾게 되고 할 일을 찾게 되면요, 내 삶에 새로운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 일어나고 의욕이 생기고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국가의 정부의 지도자는 국민에게 저마다 할 일들을 찾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회의 목회 지도자도 성도들이 할 일을 찾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정말 희망의 빛을 오랫도록 갖기 위해서는 내가 만들어낸 잠 말고,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낸 직장 말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영적인 직장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희망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과 회복과 소명,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삼박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새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arise, shine,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맡겨주신 새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Nations will come to your light. 야, 근사하지 않습니까? 민족들이, 네이션들이, 열방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신세의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주제의 이스라엘 백성, 그 산의 주변으로 그 빛으로 모여든다는 겁니다.
마지널라이즈, 주변이었던, 밀려났던, 주목받지 못하고 자꾸 격가지로 소수로 밀려났던 사람들이 센터로, 중심으로 서는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고 역전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뻔할 뻔짜 여러분들의 예측 가능한 대로 간다면 그건 뭐라고 신앙생활 합니까? 과학을 공부하지요. 사회과학을 공부하지요. 하지만 이 신앙이라는 건 너무 드라마틱하고 너무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게 전혀 unexpected, 예측 불가입니다. 늘 우리 삶에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중심에 서게 됩니다. 오늘 4절에서 9절에 이 놀라운 반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오늘 4절에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로 온다는 겁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어떻게 딱 하고 거기하고 맞았는데, 무너진 시온성으로 불려지는 예루살렘 그 도시의 터전, 아무도 희망이라고 IT보다 훨씬 더 했겠죠. 아무것도 희망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그 옛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 그거를 오늘 4절에 9절까지 밝히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런 곳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내가 물건을 팔아도 손님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의 빛을 보고 손님들이 모여들어야 되죠. 내가 공부한 학식에, 내가 연주하는 음악에, 내가 말하는 메시지에, 여러분들의 삶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꿈과 비전이 오늘 4절에 9절에 너무 아름답고 멋있게 밝혀놓았습니다. 5절에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6절에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미디안은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과 그 첩이었던 그두라에서 낳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에바는 그 미디안의 장남인데, 이 미디안과 에바는 아주 대표적인 아주 잘 나가는 상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 기업가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에 자기의 물건들을 가지고 무역하기 위해서 몰려든다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6절에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스바는 우리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놀라운 이 지혜에 탐복해서 자기 나라에 있는 금을 가득 싣고 왔던 여왕의 나라로 유명합니다. 실제 스바라고 하는 지역은 금의 최대 생산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바의 나라에서 그 금을 몽땅 가져와 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온다는 겁니다. 7절에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게달은 이스마엘의 자손 후손들인데 그들은 유목하는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텐트 치고 이쪽도 저쪽 다니면서 가축을 키우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걸로 제1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양, 가축들을 가지고 그 게달의 후손들이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9절에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요나 얘기 때 나온 다시스의 배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면 은유적으로 가장 먼 곳까지 항해할 수 있는 원양 상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였던 다시스가 이제는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그 중심을 옮겨서 몰려든다는 겁니다. 아주 이거 드라마틱하고 멋진 꿈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챌린지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뭘로 여러분들 플랜을 짜고 설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설계하고 힘을 가지고 올 한 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건은 뭐냐? 내가 빛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빛이 되니까 거기로 모여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이 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바라는 인생이 될 때 생각지도 않았던 영혼들과 재물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섬기는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IT 선교팀은 15명을 통해 몇 명이 영접했는지 계산을 나중에 이제 또 평가회 시간 해야 되겠지만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희망을 맛보았습니다. 저들은 빛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빛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이 교회, 예수님이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인생도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건은 이렇게 내 존재의 변화입니다. 내 존재가 변화되니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피로 잠깐 이전에도 일전에 얘기했지만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는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그 똑똑한 지식이 내 불확실한 마음에 어떤 도움을 제공해 주지 못했습니다. 의심이 들었습니다. 뭔가 불안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백한 거 보세요. 확신에 찬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소유와 세상의 많은 교육과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확신을 줄 것 같지만 천만에요. 전혀 개런티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세상 겁나고 두려울 것 없이 내가 빛이 되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도 이웃도 이방의 이웃들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물밀듯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서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횡재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과 생업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